또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겠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출애굽했었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든 것,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주변 세계는요, 다른 신들은요, 다른 민족의 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은요, 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손에 만져지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또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그 밑에 있던, 광야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마침내 아론에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왜 이렇게 챌린지가 됐을까? 왜 이렇게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믿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멘이 되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요, 참 믿는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잘 아멘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아멘이야, 이거 아멘이야, 이거 믿습니다, 이거 옳습니다, 정말로 믿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이해도 안 되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거 완전 거짓말 같고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들에게도 신앙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이고 제가 여러분이 보이듯이 이렇게 눈에 다 보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악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제가 아하면 어하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이분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믿고 자시고가 없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있어. 관계를 이미 맺고 있잖아요. 경험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 하나님이 더 느껴지고, 손으로 만지니까요, 만져지고 같이 밥 먹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니 그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고 과학적 지식이 만연한 세대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렇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즉각 소통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탁구를 치듯이, 테니스를 치듯이 핑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소통이 되는 즐거움이 있고 즉각 소통되는 맛이 있는데, 우리도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즉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즉시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면은 참 하나님 믿을 맛이 날 텐데, 때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오랜 기간 기다리고 해도 때때로는요, 응답이 없는 때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불평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이 하나님께 들려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불평이 그들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냐고 만져지지도 않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까지 들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마침내 신약의 시대가 와서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율법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프로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신자들은 점차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그저 랍비요, 율법 교사요, 그저 정치적 신인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다른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아까 말씀드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본인들의 눈으로 보고 본인이 듣고 또 본인의 손으로 만진 바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구약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한 부분을 펼치셔서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던 그 로마의 압제를 받았던 그 시대에는 가난하고 그 마지노리티 된 사람들은 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별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께 잊힌바 되었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특별히 그 당시에 병들었던 자들은, 육체에 병이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의 낙인과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신 사역, 두 번째는 전파하신 사역, 세 번째는 고치신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픈 이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심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해질녘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했어요. 다. 어떤 이들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치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으신 말씀의 병행본문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다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일일이 고치시길 원하시고 일일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묶는 죄에서 우리를 묶는 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못봄에서 보게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의 곳곳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젊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병들을 다 고치셨다.
어떤 특정한 이만 아니라 모든 그 앞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오늘도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열방을, 민족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도 또한 보여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7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신사역이 뭐예요? 그 치유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일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일이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과 타락과 파괴가 있는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